오늘 시간에는 내가 그 길을 가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를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에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 말고 요셉에게만 이렇게 좋은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다른 11개의 곡식단들이 어떤 가운데 서 있는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만 또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요셉을 향한 간섭과 예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벌써부터 예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리게 되지요. 이때 상황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형님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저렇게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될까? 요셉이 정말 그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보디발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고 요셉이 도망을 또 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는 그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고등학생 나이에 이제 종으로 팔린 거지요. 그 나이에 다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던 것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데 무려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한 10여 년 정도 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청년 시절의 1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됐던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의 이 파란만장한 청춘 같은 삶을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게 하실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죠. 이 감옥에서 이제 꿈을 해몽을 하게 되면서 요셉이 결국에는 총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애굽의 나라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더욱이 요셉은 유대인이었고 애굽은 지금 이방 민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이 지금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지금 대통령 바로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엄청난 최고 고위 공직자가 지금 된 겁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사건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이유는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풍년이 7년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는데 벌써 흉년이 2년이 지나고 그 흉년이 앞으로 5년이 더 지속이 이제 됩니다. 요셉이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동안 애굽 왕으로부터 인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통치를 잘 했지요.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또 22년의 시간이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요셉이 이제 형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흉년이 든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형님들이 고향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자 애굽으로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지요. 그때 요셉이 형님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형님들과 아버지와 헤어진 지가 이제 2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나이가 17살. 그리고 22년에 지금 시간이 흘렀고 요셉의 나이도 이제 39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이제 형님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형님들을 알아봤지만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종으로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제 22년 만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들을 요셉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님들 만났을 때 복수하려고 했겠죠.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들에게 아마 보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지금 형님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왔고 얼마든지 요셉이 보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님들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당신들의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너무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살아는 계시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면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참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민 와서 살고 있으면서 아마 한국의 가족들이 여전히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궁금하죠.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는 한국에 잘 계신지, 또 형제 자매들은 한국에 잘 있는지. 이 요셉의 심정이 지금 다 우리들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를 이제 밝힙니다. 그런데 그 밝히기 전에 이 형님들을 만난 그 첫 감격 때문에 너무나 이게 막 가슴이 복받치고 눈물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해놓고는 자기 혼자서 엉엉 웁니다. 근데 그 눈물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그 방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쳤겠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 형님들에 대한 원망, 자기가 어떻게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22년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었는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뭐 한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 자기가 왜 겪어야 되는지 참 그런 감정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님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지요. 그러면서 형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님들과 아버지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형님들과 아버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이제 형님들과 아버지를 모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형님들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22년 동안 자기 삶에 있었던 삶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적 관점 안에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해석이 참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형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여기에 팔았고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망했겠죠. 형님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당한 이 어려움 형님들도 한번 당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보복을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인생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님들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오기는 했지만 결국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이 요셉은요 인생 해석을 다른 관점으로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억울했겠죠. 그리고 답답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이런 일들을 왜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도무지 자기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시면 정말 도대체 그때 그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던 걸까? 내가 그런 일들을 왜 겪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그때 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때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또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10수년 동안 아프시고 제가 대학교에 있는 때 어머니가 왜 돌아가셔야만 했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유를 압니다. 제가 또 왜 미국에 오게 됐는지, 저는 원래 미국에 와가지고 딱 2년만 있다가 공부 마치면 다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17년이나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있게 되는지.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전히 이유를 모르는 그런 일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왜 일어나는 걸까? 근데 나중에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저에게 알려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그냥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유를 아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겪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의 끝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이 복음성가는요 멜로디는 엄청 경쾌합니다. 그렇죠? 나 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멜로디는. 근데 가사는요 이거 되게 심각한 가사입니다. 지금 폭풍우가 지금 몰아치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지금 구름으로 지금 다 덮였습니다. 언제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나 주의 믿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실망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예전에 이 찬양 부를 때는 이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멜로디만 듣고
그러니까 좀 흥겹게 이렇게 좀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 정말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막 춤추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겠는 상황입니다. 지금 못 살 상황입니다. 지금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를 안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그 일을 겪어야 되는지 믿음 안에서 그 이유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님들 만나고 또 이제 아버지까지 다시 이제 모셔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제 17년을 같이 삽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이제 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제 아버지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의 이제 형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장례 다 마친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잘해준 게 다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우리들에게 잘해줬던 거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우리들에게 복수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하지도 않았던 거짓 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들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이 뭐였냐면, 너의 형님들을 끝까지 잘 돌보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 그러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네가 우리들을 끝까지 잘 보살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잘 보세요. 사실 요셉은요, 요셉의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22년 만에 형님들 만났을 때 그때도 다 용서했고, 그리고 같이 이제 산 세월이 17년입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근데 형님들은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언제든 자기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참 옛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맞은 놈은 두 다리 뻗고 자지만 때린 놈은 마음 편하게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근데 형님들은요, 용서를 못하고 17년 동안 요셉이랑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자기들 죽게 생겼다고 자기들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요셉이 이런 형님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형님들 정말 형님들이라고 이렇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고백하죠. 형님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다시 만나서 우리 가족들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 잘 돌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요셉의 고백일까요? 자기도 처음에는 이 길을 왜 걸어가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기의 인생에 왜 닥쳐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자기가 왜 겪어야 되는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22년 그리고 17년 지났어요. 63년 지난 겁니다. 53년 지난 겁니다. 요셉도 그의 인생에 이루어진 그 비밀을 다 깨닫게 되기까지요,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고백하지요.
이제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그 길을 왜 걸어가게 하셨는지 이제 나는 압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걸어가야 하는 길들 가운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